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전체적으로는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경대로 부활의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고, 부활의 완성의 시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활은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어떤 삶의 엄청난 변화가 와도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던 그 러시아에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기질적인 성품의 변화를 가리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이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됐을 때의 성경은 전혀 다른 성경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르쳤던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부활을 인정하던 바리새인과, 부활이 있긴 무슨 부활이 있냐, 예수 믿다가 사는 현세가 이게 전부다 하고 말했던 사두개인과의 분쟁과 알력 속에서 부활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다 없다고 말하는 2000년 전 사건이나 부활절을 믿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자기의 현재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을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도 그는 죽거나 썩지 아니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외쳤습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예수를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로부터, 다윗 너로부터 1000년 년 후에 내가 태어나지만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을 몸이 아니다. 죽거나 썩을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다윗은 그 사건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 구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 인격적이나 성품이나 성질이나 어떤 기질의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기와 부활의 때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로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성격 기질 정도의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죽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한번 봐봅시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몸으로는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다 같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존재가 역사하지 못하는데 그냥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확 치밀어 오르는 어떤 폭발적인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장의사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의사, 사람 죽으면 죽은 사람의 몸을 처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장의사는 뭐를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살다가 죽겠느냐,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의사가 제일 불쌍한 장의사가 있어요. 저 죽을 날 모르고 남 죽은 사람만 처리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은혜가 되지 못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 하나님 아들 됐다. 아무런 감동이나 어떤 충격적인 뭐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만들어 놨어도 내게 1대1로 일어나는 어떤 완성된 성취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한 부활, 죄와 사망이 썩을 몸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영원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에게 보여줄 때 내가 너로부터 내게 보여주고 너와 함께 있는 이 나 여호와가 너로부터 천여년 세월이 지난 후에 너와 똑같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태어날 때에 무슨 몸으로 태어나느냐?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살다가 죽으면 썩을 몸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를 죽인다고 죽였는데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인정받을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모든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여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3000여 년 전에도 역사했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자기에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이 몸 밖에 있던 주님을 보았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왜 육신의 몸으로 또는 부활하여 두 가지를 왜 쓰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살다가 죽을 썩을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살다가 죽을 썩을 몸으로 태어나느냐?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봐봅니다.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뭐냐 하면 지켜라, 지키지 마라 하는 삶의 기본을 주었는데 그거를 다 해라, 다 지킬 수 없고 하지 마라,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사다가 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다 썩을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다 같이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보냈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사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예수, 나와 함께 있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 살다가 죽을 육신으로 온 건 아닙니다. 육신으로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육신의 모양으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들 되어진 사람들에겐 죽고 사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 구절 하나하나가 무서운 단어예요. 육신으로냐, 육신의 모양으로 2000년에 예수님이 왔느냐. 지금도 수많은 성경을 가리킨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떠드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뭐라고? 육신으로 왔으니까 실패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그것은 육신으로하고 달라요. 근데 왜 육신의 모양으로 왔느냐? 우리가 바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죽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죄가 있으면 너는 죽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뭐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를 살려달라는지 몰라. 몸만 안 죽게 해달라고 해요. 몸만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남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지를 몰라. 몸은 썩어서 없어져요. 뭐가 남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뭐가 남느냐? 그것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자 않습니다. 그저나 예수 믿으니까 살다가 몸이 죽고 썩는데 무엇은 부활해서 천국 간대. 그 뭐가 부활해 천국 가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먼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른다. 그러면 먼저 나는 가지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죄인 됐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땅에 갖다가 파묻든지 그래요.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고 뭐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나자고 얘기합니까? 뭐가 살아납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 암송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게 자기 사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2000여 년 전에 종교계 성경 박박사로 최고 지도자급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부활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몸이 소멸되면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하자. 그래요. 매장을 해도 화장한 것과 똑같이 매정하게 몸은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속한 친구들은 가지고 굿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놓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교회예요. 자기도 죽으면 뭐가 남는지 몰라요. 그러면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를 믿다가 다 같이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살 만큼 살다가 몸이 죽으면 썩고 뭐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 뭐가 부활해 천국 가?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예수 믿다가 죽죠? 뭐가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그래요. 믿다가 죽으면 몸이 죽으면 뭐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 뭐냐? 그게 뭐냐? 물어보라고요. 그거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2000년 전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고 있을 동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다 같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3명 제자 앞에서 갑자기 모습을 바꿨어요.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육신의 모양이었어요. 육신으로가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그 얼굴이 변형돼서 얼굴이 뭐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 옷이 피가 같이 빛난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는 육체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 그건 사기다. 거짓말이다. 내가 진짜 예수다. 이따위로 떠드는 가짜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구약에 다윗에게 보여줬던 썩지 아니하는, 음부에 가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 뭐같이 보였어요? 얼굴에 해가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뭐로 왔다고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 봐보세요. 제자들하고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령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에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살다가 죽을 때까지 비밀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봐보세요.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 마음에도 믿는 거예요? 죽은 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걸. 죽은 자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다 죽은 자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다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죽은 우리에게서 살과 뼈를 가지고 죽지 아니한 영생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부활했다 교회에서 외치는 건 그것은 의식이고 하나의 절차지 자기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일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라서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인,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죽은 자인 누구 속에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인 누구 속에서 살리신 것을 누구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입으로 말할 수 있으나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남이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육신으로 왔다고 그래요. 육신으로.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죽은 모습 보여주고 살아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무엇과 무엇을 다 쏟고 죽었다고 너희가 찬양했느냐? 무엇과 무엇을 다 쏟고 죽었다고 그러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었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나 예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요, 진리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그 생명이라 하는 것으로 존재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기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육신의 모양으로 왔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봅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과정을 거치는 삶이에요.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다 읽으세요. 누구의 행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걸 함이라. 만일 누가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으세요. 만일 누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누가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으세요. 누가 아니요 누구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 죄는 행위입니까?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였습니까? 근데 세상 법은 뭔만 가지고 죄를 심판합니까? 행위만 가지고 따져요. 행위만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죄가 극심하면 죽이기도 해요. 근데 죽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죽여요? 사람 속에 있는 죄는 못 죽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 판사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지 속에 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존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죄라고 하는 건 행위 이전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존재해서 자리 잡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존재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없노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 같이요. 만일 집어넣읍시다. 이게 우리에게 피난처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존재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호라. 한국말로 좀 실감이 안 나나요? 그럼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오호라 곤고한. 나는 곤고하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탈라이 플러스 에고 안트로포스. 탈라이 플러스 에고 안트로포스. 조금 실감나요? 한국말이 더 나아요. 한국말로 갑시다. 다 같이요. 여러분들 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난 다음에 과거의 나를 돌아다 볼 때에 정말 그냥 놔뒀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결과가 뻔한 인생이었구나. 결과가 뻔한 인생이었구나. 오호라가 아니라 오호라, 통제라, 에제라가 나와야 돼요. 참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참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요. 이 곤고한 오호라 하는 사람은 뭐냐? 다 같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은요, 몸이 있어도 뭘 기다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죽는 게 뭐냐?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선 다 같이 부식해,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 네페시, 푸시케,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쏴야 할지 몰라요.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몸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간대. 그 다음에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은 현재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사망의 몸이, 썩을 몸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 생만 아니에요. 이 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보장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의 보장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인생에 뭘 믿냐? 아무것도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성된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천천히 보십니다. 자, 형제들아, 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건이 있으니 이것을 내가 말한다. 다 같이 혈과 육은 살다가 죽을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혈과 육이 죽으면 가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뭐가? 혈과 육이 처리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몸이 썩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다가 가는 겁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말하는 걸 참 신경 많이 쓰는데, 한국 욕 중에 이 썩을 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걸 변화가 되면 천국이고 변화가 안 되면 뭐예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반적인 욕이 다 같이 썩을 놈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라도 욕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 썩을 놈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썩을 놈이 뭐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이 썩을 놈을 바꿨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썩을 놈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다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넌 예수 영접했으니까 육신의 몸으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몸은 썩고 뭐가? 천국 간다. 그거 뭐냐? 그걸 몰라요. 모르면 그건 사기거나 아니면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살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봐보세요. 죄가 속에 있는 사람은, 죄라는 존재가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이 일을 해도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육신이니까 그래, 육신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또 죄가 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도 썩었어요. 마음도 썩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새로운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어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육신의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와 한 마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많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자기 사건으로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존재적인 변화까지 일어났구나.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람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말씀을 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현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한 존재적인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어라 즐거워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봐봅시다. 이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3절 형제들아 나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들 속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부활의 현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뒤에 또 뭐 집어넣겠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데 글자로만 문자로만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자들에게, 전혀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방법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하여 주고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현재 부활이 자기에게 주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이 이루어지면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들면 그거 못해요. 세상 일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세상에 미치지, 이 복음 전하는데 미친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된 현재 부활의 사건이 완성되었으면 복음 전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정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